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오늘은 10계명 중에 5번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합니다. 여기서 공경한다 라는 것은 상대방의 존재나 혹은 상대방의 말을 무겁게 여기는 태도를 공경한다 라는 그런 말로 사용합니다. 상대방의 권위에 합당하게 존경하고 상대방의 존재를 높이 평가하는 그런 행동이 곧 공경하는 행동입니다. 왜 성경은 부모의 말을 무겁게 여기라고, 그리고 존경해야 하고, 그리고 높이 평가해야 한다, 이제 그렇게 가르칠까요? 그 이유는 부모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대리자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부모의 의지나 신체를 통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부모는 자녀의 성격이나 인생관 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선생님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신앙의 가정에 있는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 역할을 하면서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의무가 부과가 됩니다. 신명기 6장 7절에 보면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라고 하죠. 믿음의 부모는 말씀을 자녀에게 가르쳐야 될 그런 의무가 부여되었습니다. 5계명에서 특이한 점은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는 이 세상에서 어떤 구체적인 상급이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부모 공경과 장수가 즉 오래 사는 것이 연결되어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죠. 다음과 같은 예를 통해서 부모 공경이 어떻게 장수와 연결되는가를 알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이제 부모의 가르침과 교훈에 따라서 부모를 공경하게 되면 악인을 멀리하게 되고 나쁜 행위를 하지 않음으로써 결국 이 생명의 연장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밖에도 평범하게 자녀들에게 주는 교훈을 통해서도 자녀가 보호되고 보다 안전하고 평안하게 오래 살 수 있는 길을 부모로부터 많이 배우게 되죠. 그러나 이런 장수의 복이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을 살다 보니 부모를 잘 공경하는 그런 의인들이 일찍 죽고 또 악인들이 장수하고 형통하는 것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욥은 어찌하여 악인이 살고 수를 누리고 세력이 강하냐라고 욥기 21장에서 한탄을 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단명한 예를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에녹이나 요시야 왕이나 예수님도 젊은 시절에 생을 마감했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철저하게 지키는 자들에게 또 단명과 고난의 때를 주시는 이유는 성도들의 이 궁극적인 소망이 이 세상에서 누리는 부와 장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 자체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담겨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구체적인 태도 첫 번째는
순종입니다. 부모 공경은 부모의 영적이고 도덕적이고 그런 올바른 가르침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합니다. 믿음의 자녀들이 부모의 가르침에 순종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근데 그 한계도 분명히 정해져 놓았습니다. 무엇입니까?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겁니다. 주님의 뜻과 진리가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부모는 분명히 공경의 대상이지만 숭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부모가 바르게 정말 신앙적인 가르침을 베풀고 바른 지혜를 가르칠 때는 마땅히 부모의 가르침에 순종해야 하겠지만 부모가 자녀의 신앙적인 길을 가로막거나 비윤리적인 가르침을 베풀 때에는 자녀는 그 가르침을 따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열왕기하 18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은 악한 아버지 아하스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았고 정직하게 선을 행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에 우리가 직면했을 때에도 주의할 것은 우리가 신앙과 의로움이라는 이유 때문에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을 수는 없다 하더라도 부모의 연약성과 결점을 이해하고 끝까지 부모에 대해서 예의를 갖추어서 부모 사랑하기를 멈추지 않는 그런 태도를 잃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부모를 공경하는 구체적인 태도 두 번째는 돌보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행동입니다. 그러나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것은 그렇게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나타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물이라는 것은 가만히 놔두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것이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그런 원리예요. 그 물이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것은 정말 힘쓰고 애써야 됩니다. 이것이 또 다른 점이에요. 내 자녀가 그래서 잘못됐다 이것이 아니라 나도 부모에게 자녀였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다는 겁니다. 자식의 경우에는 부모를 향한 사랑에 변덕이 있을 수 있고 또 신실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가 연로하여 더 이상 부모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게 되고 또 누군가에게 의지하여서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을 때에 자녀는 부모에게 실제적인 그런 필요를 채워줄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자신의 재물을 하나님께 바쳤다 고르반이라고 하죠. 그렇게 말하면서 부모의 궁핍함을 보고서도 외면하는 모습을 예수님은 책망하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순종을 배우고 또 권위를 인정하게 되는 사람이 바로 부모입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에게 순종을 배우고 권위를 인정하는 법을 잘 배운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도 잘 순종할 수 있고 권위를 인정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그 시작점이 부모 사랑인 줄 알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적극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 부모 공경의 첫걸음을 잘 내딛는 그런 우리 덕지교회 모든 권속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